오늘 성경 본문은 악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죄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뚜렷하게 구별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악인의 입과 의인의 입의 차이점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인의 입은 구원의 능력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장 11절에 보면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떤 입술, 의인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생명의 샘 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샘은 절대 필요한 거죠. 그 샘은 기쁨이에요. 사막에서 샘이 없으면 죽습니다. 얼마나 샘이 귀한지 몰라요. 거기서 나오는 시원한 생수, 이건 정말 우리를 시원하게 하고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주는 그런 정말 값진 물입니다. 그런데 어떤 입은 그렇게 값진 입술, 값진 샘물과 같이 사람을 시원하게 하고 희망을 주고 살리는 그런 입술이 있는가 하면, 어떤 입술은 입만 열었다 닫았다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사람들을 많이 죽이는 입술이 있어요. 듣는 중에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을 듣는 중에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을 듣는 중에 내가 기운이 다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시험 받게 하고 그리고 죽게 만드는 그런 독을 품은 입술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입술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구별을 이제 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의 입술은 과연 정말 생명수 샘물과 같은 그런 정말 아름다운 입술이 되었느냐, 아니면 독을 품은 사람을 죽이는 그런 입술이 되었느냐, 여러분 스스로 분간하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입술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의인의 입이 생명의 샘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의인의 입은 첫째, 자신의 생명을 구하는 것 때문에 생명의 샘이다,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살리는 내 말이 내 자신의 생명을 살려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이 귀한 선물과 이 축복이 마음의 작용과 플러스 입 두 가지가 걸쳐야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복음을 듣고 전도를 받을 때 우리 마음에서 먼저 운동이 일어납니다. 어떤 운동이 일어나? 아, 그렇다, 저분 말이 맞다, 아우 저분 참 진리다, 저대로 살고 싶다, 아 저렇게 하고 싶다, 이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요. 그러다가 거기서 그것으로 그냥 그날 그것으로 끝나면 이루어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마음속에 움직임이 있는 것을 입으로 올려서 입에서 시인을 하는 거예요. 나 믿고 싶습니다. 나 그대로 살고 싶습니다. 선생님 말씀이 100% 옳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라고 내 입으로 소원을 말하고 시인하면 바로 구원이 이루어진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입의 시인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도장을 찍는 것과 똑같아요. 마음속에 생각하는 건 뭐와 같으냐면, 아기를 잉태했는데 출산을 못하고 다 아이가 10달 못 채우고 배 안에서 죽는 거예요. 그냥 죽어. 애가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됐는데 아이는 그냥 죽어요. 생각까지는 됐는데 그 생각이 그냥 죽어버려요. 그날 지나가면 죽어버려요.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고 입술로 시인한
그 아기가 밖으로 나오는 것처럼 내 입을 통하여 나올 때 그 일이 이루어지고 그 일이 축복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타인의 생명을 구원하는 말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멸망 상태에서 구원하시고자 한 가지 길을 마련해 놓으셨는데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 하나님께로 도착할 수 있는 길, 그건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직 우리에게 길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소개를 하고 그 길을 안내를 하고 그 길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들이에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셨어요. 인간들에게 너희가 복음을 이 옆 사람에게 전하고 그리고 유대 지역에 전하고 사마리아에 전하고 땅끝까지 전해라. 그래서 사람 구원을 얻는 이 귀한 일에 인간을 끌어들이고 인간을 동원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합니다. 아유, 전도도 하나님이 하시면 좋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한테 맡기지 말고, 하도 못하는데 우리한테 맨날 광고하고 맨날 목사님 땀만 빼는데 하나님이 한번 그냥 마음 먹고 한번 하세요. 어떻게? 아니, 하나님 천둥 소리도 내고 벼락도 내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그냥 분평동 아파트 주민들한테 나타나셔가지고 다 모여라. 7월 말일까지 저 앞에 보이는 중부 명성교회로 다 등록 안 하면 너희들은 다 죽는다. 그러니까 다 나가라. 이렇게 한마디 쾅 하고 가시면 그날로 그냥 사람들이 살려고 몰려드는데 이 교회가 1, 2, 3부 다 차는 거예요. 예? 아니, 그렇게 쉬운 방법이 있을 텐데 왜 우리에게 이거 맡겨가지고 서로가 불편하게 이렇게 하시느냐. 근데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이 귀한 일, 이 거룩한 일에 우리들을 참여시키려고 하는, 그래서 복을 주시려고 하는 의도가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기적 한번 베풀고 천둥소리 한번 내고 그렇게 하면 쉬울 텐데 그걸 안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입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결정이요, 그게 결정. 그게 바꿀 수가 없어요.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말이 미련하고 우리의 생각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게 많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미련한 말로 전도해서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셔요. 할렐루야. 미련한 말로 들었는데 주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나오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 미련한 말 듣고 여기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정말 믿을 만한 말, 훌륭한 말, 합리적인 말을 통해서가 아니라 미련한 말을 통해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골라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게 믿음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 그것 때문에 미련하게 보이는 말을 붙잡고 여기까지 나왔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구원을 받을 만하다, 너는 어린아이 같다, 너는 참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보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련한 입술을 통해서 사람의 구원을 의탁하셨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영광스러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불평할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전도하라고 하신
그 위탁하신 그 말씀 감사해요. 나를 인정하고 나를 이렇게 믿으시고 부탁한 그 말씀 너무 고맙습니다 하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의인의 입술에 지혜를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의인에게 말을 하게 하시는데 그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요.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지혜를 얻었어요. 그래서 지혜는요, 내가 이 세상 책에서 공부해 가지고 얻은 지혜가 있고요,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시는 지혜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세상 책에서 얻은 지혜를 가지고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져야 성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의인의 입술 속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가 내게 흘러내려오게 하려면 붙어 있어야 돼요.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 기도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들 잘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 그 전기의 꼬지에 내가 지금 꽂혀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도 줄줄 흘러내리고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도 줄줄 흘러내리게끔 꽂혀 있느냐, 떨어져 있느냐, 요거 살피셔야 돼요. 보통 우리들이 주일날 오면 회개 기도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가 알고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코드에 꽂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럼 꽂힙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 보고 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 내가 잘못한 거 있고 실수한 거 있고 부부싸움한 거 있고 애들하고 다툰 거 있고 다 성령을 거스리고 내가 말씀을 거스려 사는 거 있어도요, 회개를 안 해요. 지금 코드가 벽에서 뽑아져 있는데 지혜가 안 내려와요. 왜? 간격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안 와요. 왜? 간격이 있기 때문에. 코드가 지금 뽑아져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와요. 주일날은 100% 여러분들이 이 전원에 여러분들이 꽂히시는 회개가 있으시기를 바라고요. 주일날 뿐만 아닙니다. 이 세상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얼마나 복잡하고 힘든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응답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날마다 내게 임해야 되는데 코드가 한 10cm쯤 뽑아져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오고 갈 수 없게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오지도 못하고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도 못하게 벌어져 있는 이런 상태가 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간순간 잘못함을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고 기도해서 코드에 순간순간 꽂혀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들 속에 늘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악인은 독을 품은 말을 한다 그랬습니다. 의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샘물과 같은 일을 하는데 악인의 입술은 독을 품는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독을 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면서 실망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면 낙심해요. 기분이 나빠요. 그리고는 침체돼요. 그리고 심할 경우는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기관단총으로 사람들을 향해서 막 쏘면 막 앞줄서부터 막 쓰러지는 그런 일을 영화에서 봅니다. 많은 사람을 죽이는데 기관단총 연발로 나오는 거. 그런데요, 그것만 사람을 그렇게 막 사정없이 죽이는 게 아니라 악인이 입을 벌리고 다니면 이게 흉기예요, 흉기.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입을 벌려 말할 때 많은 사람이 막 쓰러지는 거예요. 이 사람 쓰러지고 저 사람 쓰러지고 앞줄 쓰러지고 뒷줄 쓰러지고 그 다음 줄 쓰러지고 팍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입술이 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독을 먹은 입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입술을 원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는 생명을 살리는 샘물과 같은 입술, 아름다운 입술, 정말 소망이 넘치는 입술이 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입을 벌릴 때마다 그분이 입을 벌리면 희망이 생겨. 낙심하던 자가 의욕을 갖게 됐어. 사랑이 없던 사람이 사랑이 생기고, 살기 싫던 사람이 살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의욕이 생기고, 죽으려고 하던 사람이 아니야, 나는 살아야 돼, 이렇게 바뀌어지는 생수와 같은 그런 생명을 살리는 그런 입술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끝마다 사람을 죽이는 그런 입술 되면은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독을 품은 입술은, 독을 만지거나 마시는 자는 죽잖아요. 독이 있다, 남을 죽인다, 그런 뜻이에요. 악인의 입술은 남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악인의 입술은 불화를 만들어냅니다. 불화. 잠언서 10장 12절에 보면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사람들의 허물을 덮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악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다툼을 일으킨다고 그래요. 다툼을 일으켜. 그래서 편안하던 그 지역에 가서 이 사람에게 몇 마디 하고 이 사람에게 몇 마디 하면 금방 싸움이 붙어. 그래서 이 싸움 하는 걸 또 구경을 하고 또 즐기는 거예요. 아, 이거는 잘 싸운다, 잘 싸워. 그래. 그 싸움을 시켜놓는 거예요. 여기 가면 이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싸우고, 여기 가면 저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싸우게, 그렇게 싸움을 일으킨, 다툼을 일으킨다고 그랬어요. 이게 거꾸로 말하면 미련한 자의 입술이고, 이거는 정말 불행한 입술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평화의 사도로 살기를 원하셔요. 예수님께서 평화의 사도로 오셨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으르렁거리고 서로 저주하고 죽인다고 할 때, 등을 졌을 때 양손을 다 끌어서 붙여주신 분이 화목해 하신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금 끌어안고 사랑하고, 우리도 하나님께 다시 예배드리고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잖아요. 하나님 영광 돌리고 살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그 가운데 끼었기 때문에 화목이 이루어진 거예요. 유대인과 헬라인이 원수지간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끼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손을 서로 붙잡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된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됐어요. 예수 안에서 하나 됐네. 우리 복음성과 그대로 된 거예요. 하나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영이시냐 하면 하나 되게 하신 영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어떤 영이냐, 하나 되게 한 영에 대해서 다툼을 일으키는 영이 사탄의 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툼을 일으키는 내 입술이 돼서는 안 돼요.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입이 열리기만 하면 화목해 되는 일, 서로 친하게 되는 일, 서로 하나가 되게 하는 일이 여기저기서 막 일어나서 정말 평화의 사도로 여러분들의 일생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평화
피스메이커로 어디를 가든지 그분만 가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다툼이 평화로 해결되는 거예요. 분쟁이 하나가 되는 일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런 희망을 주는 입술이 바로 의인의 입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의 입은 멸망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남을 불행하게 빠뜨리고 죽게 만든 그 입술을 가진 그 자도 결국은 멸망하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평화의 사도가 되는 거, 그걸 원하시는데 그 원하는 뜻을 이루어드림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발걸음에 하나님 동행하시고 하나님 여러분들을 믿고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시는 하나님이 신뢰하는 귀한 주의 종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 번 저 사람 미운 사람, 한 번 저 사람 좋은 사람, 한 번 내 머릿속에 들어오면 안 바꾸려고 그래요. 예.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는 것도 또 역시 믿게 보이고 또 믿게 보이고 또 믿게 보여요. 예. 또 한 번 내가 잘 본 사람은 뭐 실수를 했는데도 아이고 그 사람은 그렇지 않아, 그 사람은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이러면서 커버를 해줘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이 서로를 커버해주고 서로를 감싸주고 예수님처럼 숨겨주는 가운데 하나님 보실 때 형제가 동거하는 그런 모습, 동생을 감싸주는 형, 동생을 감싸주는 그 오빠,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볼 때 참 애들에 대한 그런 어떤 기쁜 마음이 있어요. 지 동생 잘못을 지가 했다고 감춰주고, 아빠 내가 잘못했어, 이 동생은 아무 잘못 없어 하고 커버해주는 그런 사랑이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할 때 우리 하나님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기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불꽃 같은 눈으로 심판할 때는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고 그랬어요.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이 감춰주심으로 감춰준 자는 티끌 같은 죄도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감춰줬기 때문에 어떤 영과 혼과 몸에 점도 티도 없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감춰준 사람들 되어질 때 그런 축복을 받는다면 우리도 형제들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겨서 항상 뒤로 감춰주고 덮어주고 기다려주고 하나님 앞에, 이 사탄 앞에 여러분들이 정말 대언자로, 이 변호자로 여러분들이 나타나서 그 심령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은혜 받고 은혜 받은 힘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국내 최고 수준의 제15회 GBS 전국 청소년 음악 콩쿠르가 8월 30일 교육문화의 도시 청주에서 열립니다. 피아노와 관악, 현악, 성악, 작곡, 대학 일반부 성악 등 6개 부문에 걸쳐 기량을 겨루는 GBS 전국 청소년 음악 콩쿠르 대상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이 주어집니다. 제15회 GBS 전국 청소년 음악 콩쿠르, 자세한 내용은 GBS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